현대인의 특징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몸도 바쁘지만은 머리도 바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이 워낙 이런저런 기술로 확장되면서 우리는 다 가야 될 것 같고 다 봐야 될 것 같고, 가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곳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이버를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여러분, 백수가 몸살을 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뭘 해도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낮에 좀 한번 봅시다 해도 뭐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닌데 그냥 어딘가 가야 된다 그러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러고 다 바쁜 그런 시대를 삽니다. 바쁜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참 바쁘셨습니다. 뭐 바쁘시다기보다는 부지런하셨다는 말이 옳겠죠. 전날 가버나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죠. 우리는 이 목사님들이 그냥 서면 설교가 흘러나오는 줄 알지만은 저는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63년 걸렸습니다. 삶이, 실력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긴 하지만 예수님도 그냥 펼쳤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해석을 해 주십니다. 말씀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런데 거기에 느닷없이 귀신 들린 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기회를 엿보다가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나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 취향이 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러면 상당히 그 자리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과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맞추기가 쉽지 않고 만남 자체가 피곤합니다. 가장 피곤한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하고 딱 둘이 마주 앉아서 쌈밥 먹는 게 제일 힘들다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밥 먹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우리는 밥을 모르는 사람하고 먹기보다는 친한 사람하고 편안하게 좀 먹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불편한 존재는 귀신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전투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제압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와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압을 하시죠. 우리는 한 방에 제압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주님께서 제압하시고 쫓아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좀 시간을 끌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중에는 사정합니다. 제가 오히려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보고, 처음에는 조만할 때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하다가 안 나가니까 좀 나가주라 그럽니다. 제발 좀 나가주라, 피차 힘든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나가주라 그러면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왜 자꾸 나가라 그러냐고. 내가 금방 나갈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안에 들어왔겠느냐고. 그렇게 약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다 소모됩니다.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반나절이 지나갔겠죠. 베드로가 신방을 좀 같이 가십시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또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는 일은 목회자에게는 참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은 합니다만은 그 역시 또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또 소모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갑니까? 마음 준비해야 되고 그 상황을 해결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로 예수님의 전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됐어요. 여러분, 전기 없던 시대입니다. 자야죠. 밤은 왜 주십니까? 자라고 주는 겁니다. 전기가 생긴 이후로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리듬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범죄가 밤에 발생하게 됩니다. 저녁은 밤에 해가 지는 이유는 자라고 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밤에는 자자. 물론 직업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잘 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이제는 다 잠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낮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 주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다수를 향해서 한 번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들리면 되니까. 그러나 병을 고치실 때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원 바이 원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고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터치를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얍하고 고치면 누가 고쳤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나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도 하시고 또 안수도 하시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만지십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시니 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깐 눈을 붙이시고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찾아보니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동틀 무렵에 혼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었습니다. 어제 못한 거 오늘 하면 되고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고, 그저 이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삶을 우리는 날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다 못하셨으니까 오늘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먼 마을은 가까운 마을을 지나서 먼 마을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왜 저 아프리카에서는 모여서 집회를 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집회하는데 기적이 많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영역이 약한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세속화, 인간화돼서 들어갈 틈이, 기적이 나타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 분석들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감사할 일이고 병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것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자유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복음은 누군가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 얻을 거 아닙니까? 복음은 언어로 전해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자로 된 성경을 주시듯이 읽고 해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다니셔야 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이곳저곳, 심지어는 외국까지 다녀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를 지시받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 속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확 내질러버리고 시원하다, 이제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마음 먹고 일기를 쓴다든지 마음 먹고 기도 노트를 작성했을 때에 그 며칠 하다가 그 노트가 어디 갔는지, 몇 달 만에 일기장이 어디 갔는지 분실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데 이사하다 보면 그게 어디서 튀어나옵니다. 장롱 밑에서 튀어나오고 서랍장에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그런데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이 더디신가, 왜 안 도와주시는가 했는데 지나고 보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쉬운 쪽은 난데 내가 얘기를 다 해놓고 부탁을 해놓고 상대방이 들어줬으면 즉시에, 감사는 즉시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잊어먹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지 생각에서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석해 주심과 동시에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영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때로는 기적적으로 들리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한마디 하면 주님이 한마디 하시고, 그런 대화의 방법이 우리는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한 가지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못된 말을 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물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 주님이 좋다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하셨다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이 한성교회 금요 기도의 금요 집회를 가끔 제가 영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자매 간사님, 제게는 아주 익숙한 연예인입니다. 저분 또 나왔네. 그 좀 전에 봤는데 제가 사인 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도 이 자매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공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 자매가, 저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상대방을 먼저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또 하시겠다고 하신 엄연한 변치 않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내가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너가 구하는 것이 너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너가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마. 왜?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마. 그래서 또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데서 없는 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면 혜택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결핍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자족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 안 돌리면 주님이 영광을 안 받으신다? 그러면 주님도 뭔가 아쉬우셔가지고 결핍이 온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충분히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주여 내가 이렇게 뭐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도 좋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협박을 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소도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협박이 통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영광을 깎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 안 한다고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영광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아는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들이 인정해서 그의 언어로, 그의 삶으로 올려드릴 때에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이 명절에 다 와서 재롱을 부리면서 난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알긴 하지만은 또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것도 말을 또 예쁘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난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러면 그 할머니가요 저 속에 넣었던 5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10,000 원짜리 주려다가 이 손주 하는 게 너무 예쁘니까 5만 원짜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걔를 그렇게 키운 내 아들에게 고춧가루 1포대 주려다가 2포대를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면 혜택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나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하고 잘 살고 있다는 분은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타락으로 영적인 단절이 왔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 연장선이 범죄의 인생과 사망, 지옥의 인생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이 살고 주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하게 된 것이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무 좋다. 물론 주님께서 그때보다 나에게 생생한 이런 보이스로 사운드로 들려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감사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여러분 모여서 합심기도 할 때도 언제가 일어날 시간입니까? 주야 아시지요? 주야 믿습니다. 주여 갑니다. 3번 주여 하고 그냥 부르짖는 다음에 그냥 가면 됩니까? 됐어 걱정 없어.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 것 같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때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30분 꼭 해야 되는 거 3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호흡은 우리가 매일 익숙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숨 계속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는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외로운 건 못 참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외로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도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때 꽉 막힌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계속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정리하는 우리 관리실장이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주보를 한 장 저한테 갖다 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필체가 다른 2사람이 주보 가지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오늘 점심 어디 가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짜장면 좋아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 저 안 쳐다보고 둘이서 막 얘기를 나누면 제가 섭섭할 텐데 저를 쳐다보면서 손만 움직인 것입니다.
제 입장을 살려준 것입니다. 얼마나 덕스럽고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눈 뜨고 자는 법을. 제가 목회 오래 하지 않았지만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막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을 보이면서도 딴 생각하는 분이 있고, 고개를 떨구고 자는 것 같지만은 길은 다 열어놓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눈을 마주보고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할수록 서로 소소한 것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까지 친한 두 사람이 얼마나 수다를 떨고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도 소탁소탁 그렇게 좋은지, 아니 친척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알게 된 서로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마치고는 또 둘이서 소탁소탁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더니, 아니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하는 말이, 자세한 거는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고. 그런데 얼마나 친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3분짜리 기도와 3시간짜리 기도가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3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기도하길래 3시간이나 기도하는 겁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말이 같은 말을 둘러치고 맺히고 하면서, 여러분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결국은 3시간 얘기하는 거 보면 딱 한 줄입니다. 잘 지내자는 것입니다. 친하니까 어휘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까지. 아니 저 고양이 생긴 거 보라고, 저 눈 보라고, 저 고양이 눈을 얘기하다가 너 쌍꺼풀 수술했냐 그러고, 쌍꺼풀 수술은 어느 병원이 잘한다 그러고, 이게 처지는데 또 리프팅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또 이거 하다가 또 다쳤는데 돈 얼마 물었다는, 그래도 법에 갔는데 어느 판사가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벌써 1시간 갑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친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친한 친구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좋은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에, 야 반갑다, 어떻게 지내냐, 애는 몇이냐, 요새 뭐하냐, 잘 가라, 다음에 또 보자, 보기는 뭘 봐요,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이 나눌 얘기거리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이.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정의가 다 동원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계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잡힌 스케줄이라도, 오늘 나는 정시에 출근할 것이고, 나는 학교에 갈 것이고, 그리고 가게 문을 열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을 때에, 주님 제가 오늘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제자의 모습으로 반듯함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 어려운데 제 말 한마디가 따뜻한 그의 가슴을 녹이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루에 이미 정해진 스케줄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뭘 나에게 시키실지 모르니 주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다고 주님께서 갑자기 이거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주님, 제가 뭐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제가 연애를 해야 되겠습니까? 데이트를. 그리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하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뎌 버리면 주님이 네가 책임져, 네 마음대로 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괜히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면, 그런 한 텀을 출발할 수 있다면, 내가 아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성경적,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십니다. 설마 잘못 내디뎠다 할지라도 주님이 수습하십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습관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저 기도의 사람,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앉아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내 책상에 앉아서든지 주님, 그럴 때에 마귀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왜냐하면 주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 움직이는 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없다.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보면 지금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그거 보고 다 배워서, 저도 배워서 합니다만은 차를 타면 기도부터 합니다. 딱 앉으면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딱 앉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도하고 갈 때 기도하고 그걸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냥 보고 배운 것입니다. 1호선, 지하철 1호선만 있을 때였는데 그때 교인들 몇 분 데리고 신방을 지하철 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 교인 몇 분이 막 뛰어 들어가더니 막 가방 놓고 손수건 놓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야, 빠르다. 목사 체면에 뛸 수가 있습니까? 그냥 서서 가면 되지. 그런데 자리를 딱 잡자마자 목사님! 여기 자리 잡았어요, 목사님! 제가 안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쳐다보니까 장봉생 목사님! 못 들은 줄 알고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날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계속 부를 거니까, 왜? 교인들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몸을 던져서 자리를 확보하고, 우리 목사님 다리 아플까 봐 자리 잡았는데, 그래서 가서 앉았습니다. 참 고맙죠. 그분들도 또 앉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리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로 가게를 열어도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모여서도 또 같이 기도합니다. 명절에 모이면 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 파이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문을 닫을 때에, 직장 문을 나올 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에 우리는 짧게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밤 주님께서 부르셔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고 자리를 잡게 하시고 다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내일 내 일을 하거라, 나를 닮아오거라,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몇 년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께서 전방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강원도 홍천의 외갓집에 저희 삼남매를 맡겨두시고 어머니와 함께 전방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낙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중간에 선조 때부터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는데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를 주님께 늘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제법 먼 거리를 새벽에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면 우리는 할머니가 몸 일으키는 문 닫고 나가는 소리에 잠깐 깨지만 완전히 깨는 것은 다시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돌아오시면 부산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밥 먹자 하고 이제 우리 깨우십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는 소리와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 소리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소리가 됐습니다. 가장 습관을 들여야 될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는 할머니를 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한 30분 하십니다. 딸의 가족들 사이까지 손주들 이름을 다 불러 한 사람당 한 2분씩 다 기도하고 오면 우리는 너무 기니까 눈 뜨고 있습니다. 파리가 국에 떨어졌습니다. 허우적대다가 파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직도 할머니의 기도는 계속되는데 저걸 기도 중에 내가 불경하게 건져낼 수가 없으니 가만히 쳐다보며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파리의 몸이 물을 먹어서 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공로 없는 죄인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머니 기도 좀 짧게 해줘. 파리가 죽어서 불었어. 알았어. 내일부터는 내가 짧게 할게. 그리고는 손으로 탁 건져내더니 마셔라, 먹어라. 그래. 그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가족들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자 이제 다 자식들 출가하고 혼자 사는데 이 넓은 집이, 저 산이, 저 밭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싹 정리해서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넓은 집, 그 마당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방이 6개, 7개, 쪽방까지 7개 되는 그 집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그 쪽방 하나 그냥 몸만 누이면 된다. 그리고 쪽방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마당에 교회 하나를 크게 세워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홍천 동부 감리교회입니다. 할머니는 거기서 몸만 누이시고 하루 종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종을 치십니다. 종지기를 하셨어요. 수요일에 땡땡 종치고 금요일에 종치고 주일에 예배 초종치고 재종치고 우리 학생들 초종은 첫 번째 종이고 재종은 두 번째 종입니다. 오라고 교회 오라고 땡땡 종치고 다음 주일에도 또 종치고 그리고 비는 시간에는 기도하시고 때 되면 와서 밥 물 말아서 김치하고 그냥 잠깐 뜨시고는 또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자식들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신문을 보시니까 대통령, 장관의 이름까지 다 외우십니다.
여러분 자꾸 하면 이름 외웁니다. 제가 청계산 가서 기도할 때에 바위 밑에서 어떤 애 소리가 막 들리는데 장관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길래 내가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너 좀 올라와라. 너 몇 살이냐? 몇 살입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다 장관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름을. 그런데 어떻게 다 외우냐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배워서 제가 일부러 외워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이런 아이 대통령 안 만들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대통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한 것들 대통령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아이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얘가 아멘! 모릅니다, 누군지 지금도. 제 할머니가 그렇게 종치고 기도하시다가 종쳤습니다. 종치다가 쓰러지셨는데 바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때로는 게으르고 해서는 안 될 생각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날도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꿈입니다, 꿈, 실제가 아니고 꿈입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장봉생 이놈 손 좀 봐야 되겠다. 제가 어젯밤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장봉생입니다. 인동장씨 집안의 가운데 봉자 항렬 돌림이고 끝자가 저희 사촌이 한 40명 되기 때문에 봉일, 봉이, 봉삼, 봉사 다 있습니다. 봉파리만 없고 봉구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권세건자를 붙였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술 드시고 쪽지 분실하시는 바람에 출생신고하러 갔다가 태어났으니까 생자 붙여서 봉성이가 됐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름입니다. 정말 인간 같지 않지만은, 정말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 값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100%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육하셔야 되니까,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벌떡 일어나시는데 아마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꿈에 노인 한 분이 딱 가로막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손주 혼내키시면 내가 바쳤던 거 도로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할머니 누구지? 우리 외할머니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는 손주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합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사자 우리 젊은이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살아보니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어른들 귀하지만은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는 젊은이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금요 집회를 또 그 제목은 모릅니다, 무슨 집회인지. 그런데 찬양할 때 보면 주로 카메라가 앞부분을 많이 비추더만은요, 뒷부분은 손 안 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앞부분에 이렇게 손 들고 막 찬양하는 보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도은웅 목사님이 나이대로 앉으라고 그러셨나요? 나이별로?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야,
그래서 한성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딱 학교 갔다 들어오면 성경책 펴야 됩니다. 그러다 거꾸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봅니다. 제대로.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도 그냥 팍 눈 감고, 아니면 밥 먹다가 아, 다 이제 먹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다 손 모으고 기도하시고, 아이들이 포기해야 됩니다. 뭐 대표로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엄마는, 내 아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해, 마무리할 때도 기도해. 주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야.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얍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로 인간으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 가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고 권세 있는 말이 되게 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뭐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바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기도의 분량을 떼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녀.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항상 당신 생각에 따로 시간 내서 그 사람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유지됩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나의 마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해서 그 부부 조만간에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시간, 새벽 시간, 내 직업상 12시에 일어난다면 난 12시가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말씀을 펴놓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는 불을 확 같이 붙이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